구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신앙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어제의 미래가 오늘의 현재가 되고 또 내일이 되면 과거로 항상 바뀌죠.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는 미래가 다가오는데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가는 사람이 될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신명기 31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위한 모세의 마지막 대비하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죠. 모세가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출입이란 지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20세가 된 모세 더 이상 백성을 지도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어두워. 그들은 복과 저주의 길에서 사실은 저주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비관적인 미래잖아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전제하고 모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이 다가오죠. 그죠? 앞으로 우리 예를 들어 미래 세대 내 자식이 좀 비관적인 길을 걸어가게 될 것 같다. 그때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더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쭉 이야기를 하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과거의 말씀들을 가리키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현실을 바라볼 때 내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고 그 멈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의 제한선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내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과 오늘의 이 2절 말씀을 병행해서 같이 읽어보면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도 정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내가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차라리 기력이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눈이 흐려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정정한데 지도자 더 이상 지도력을 내가 발휘하면 안 되는 그 선택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거기에 순종을 해요.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아름다움이란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한 큼을 가리키거든요. 한글에 이제 보면 내가 해야 할 선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할 때를 알고 내려놓을 수 있는. 모세가 아름다운 것은 떠날 때를 아는다라는 거죠. 내가 기력이 있고 눈도 쇠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가나안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하고 또 말씀을 모세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력이 있지만 내려놓는 거고 눈도 흐려지지 않지만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는 거고 그래서 미래 대비는 뭐냐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것도 아주 공식적으로 지도자로 임명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당연히 권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모세가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주니까. 이게 진짜 미래 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훗날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정복을 추진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너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을 하자 백성들이 다 그를 따르겠다고 동의를 해요. 이게 권위의 위임인 거죠. 그것을 누가 해줍니까? 사실은 모세가 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혜로운 부모는 항상 부모가 없을 때를 제대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한 독립군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혜로운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리더가 없을 때를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해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안 돼요.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잘 될 때까지 그 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직 기력이 있고 눈이 흐려지지 않을 때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미숙한 지도자는 누구냐?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분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책을 쓰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이 말을 남긴 이 기업가의 문제가 뭐였냐면 해외 지사를 다 돌아다녀요. 공장장을 다 맡으면서 일일이 총회장이 할 일을 다 지시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그 회장이 떠나고 나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평가받을 때. 지도자가 지도자가 없을 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어떤 그 차세대 리더에 대해서 배출할 수 있는 이 배출 능력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모세에게는 이게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모세는 과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아요. 이게 모세의 참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세운 것도 그렇잖아. 이게 원래 여호수아를 세울 때 첫 출발이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사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묵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이 말씀을 모세는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해서 이미 40년 동안 모세가 여호수아를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항상 자신의 곁에 두고 4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몇 가지 명확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여호수아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플러스 1의 정신을 가지고 모세를 추종했던 사람이고 어떠한 믿음의 현장을 발휘해야 하는 믿음을 발휘해야 한 타이밍이 되었을 때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아주 그대로 드러내 주었던 아주 훌륭한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검증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를 들어 리더가 돼서 어떤 사역을 내가 시작하게 될 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신학을 하고 목회를 바로 시작을 했어. 그럴 때 내가 갑자기 리더가 되고 어떤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으니까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세월을 통해서 아주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 벌써 30년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목회 소년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전에 경험했던 상황을 만나면 노련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직도 미숙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끝이 없는 길이구나.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되고 성장하고 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내가 어느 한순간에 딱 화석이 되어지는 순간 난 끝나는 거구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그렇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보았더니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 누구?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전부터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여호와는 많은 부분에서 검증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 하나님의 리더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대비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는 레위 자손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몇천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냐 기록을 남김으로 신앙을 전수하고 있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모세가. 근데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글로 남겨요. 그리고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써서 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 율법을 써서 그것을 장로들에게 줄까? 당연히 그것은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명한 기억도요, 흐린 잉크보다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의 기억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내 기억을 못 믿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치매라도 걸려보세요, 여러분.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죠? 잊혀져가는 거예요. 다 우리 인생이라. 근데 모세는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큰 돌에다가 율법을 새긴 것과 다른 거예요. 일단은. 이제 모세는 이거를 글로 남겨서 누구? 제사장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두 파트로 나누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율법을 간직하게 만들어줘요. 이유가 있겠죠. 백성들이 글자를 잘 몰랐으니 누군가 이 기록을 남겨서 글자를 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낭독해 주는 일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출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을 주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아마 책을 기록을 남겼을 거예요. 참 이 기록하는 문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뭐라도 하나 기록은 하셔요. 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상일기를 쓰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건 하나를 내가 자식들에게 다음에 훗날 편지로 내가 좀 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록을 좀 남기시면 어떨까 하는 본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행한 건 뭐냐면 이 기록이 모세가 죽은 이후로 전달이 안 되죠. 이게 참 이스라엘의 불행이었어요. 이 전달이 안 돼요.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지나가고 왕정 시대가 되죠. 분열 왕조가 돼요. 그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다가 지속이 됐는데 율법책이 지속이 안 돼요. 일치를 그들이 알아.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요시야 왕 때가 되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찾아내잖아. 이 얘기 뭐냐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제사 사이에서. 그 과정에 전달이 잘 안 된 거야. 그 율법책.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깊은 우상 숭배 신앙에 빠져들어가게 됐죠.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됐지. 사사시대에. 그리고 왕정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율법책을 그들이 읽지 않고 그 율법책을 순종하지 않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대부분 우상 신과 함께 내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진 거지.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유명한 분이죠.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이에요. 난 러시아 혁명사 연구 50년을 바쳤어요. 그 사람.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수백 권의 책도 읽었어요. 본인의 고백이에요. 누가 지금 나에게 묻기를 6천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무서운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난 아주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말이 아니죠. 왜? 50년 이상을 연구한 사람이 한 부자에 수백 명의 사람 또 수백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6천만 명의 사람들이 공산혁명화 과정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의 길은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믿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하실 거라는 거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설교자는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 누군가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참착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거를 증명해 줍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토마스 목사거든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조선에 카톨릭이 이제 박해 소식을 들어요. 선교를 결심을 해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면서요, 글을 이렇게 조금씩 번역을 한 거예요. 제대로 시험 언어가 평양에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통역관 자격으로 배를 타요. 근데 죽어요, 여러분. 대동강변에 들어왔을 때 이제 폐강 명령을 조선에 내렸는데 그 과정에 강바닥에 자초돼서 불태워져요. 그때 토마스 목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토마스 목사를 죽이러 온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사에게 품고 있던 성경을 건네주죠. 그리고 순교당해 죽어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받은 목사를 죽이려고 갔던 그 박춘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훗날 영주교회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의 조카 이형태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는 3분의 2, 한국어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토마스 목사가 순교될 당시에 군중 속에 끼어있던 소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최칠이에요. 한문 성경 3권을 가지고 몰래 숨겨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권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줘요. 박영식은 그 성경을 다 뜯어요. 왜?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걸 어떻게 벽지로 만들어? 벽지를 박쳤어.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깨서 그 벽지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책을 전달해준 최치량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으로 도배된 바로 그 집이 평양의 최초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돼요. 이게 참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 미국 휘틴대 총장이 한 말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우리가 진짜 성경을 통해 말씀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거든요.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무엇을 한 번 설교 듣고 사람이 변화된다? 그건 저는 사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 나는 바뀌지 않는 도리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22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르쳤더라.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로운 거예요. 자, 모세의 대비가 3가지죠. 사람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어. 그 다음에 말로 전하던 말을 이제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서 신앙을 전수하고 있어요. 불행한 건 이스라엘이 이걸 놓쳤다가 요시아 왕 때 모세의 율법을 찾아내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책을 잃어버리면, 성경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은 우상이 시작이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의 힘을, 공중권세를 맡고 있는 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지금 모세가 여러분 율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어떻게 해? 노래를 써서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의 힘이 있죠.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니까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들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요. 메인 게 다 부서져요.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게 찬양의 힘이 다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찬양의 힘은 여러분, 지진을 일어나게 해요. 내 마음에 진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닫힌 것을 여는 힘이 그 속에 있어요. 내가 매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이 찬양 속에 사실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는 여러분, 사울을 잡고 있는 악신이 물러가요. 아주 강력한 힘이죠. 이 힘을 경험했던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여러분, 그 중에 옥중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때 가장 강조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보내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모두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갇혀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갇혀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찬양해라. 시와 찬송을 지어라. 신령한 노래를 불러.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다. 이사야는 말하죠. 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는지 알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저는 여러분 찬송의 힘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윗도 그렇고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찬송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사실은 증언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찬양의 위대한 힘을 어디에 사실은 더 많이 두고 있냐면 그런 거예요. 찬양은 나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그 사건. 자,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무슨 찬양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러나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나중에 나왔어. 목소리 나왔죠. 나와서 어디를 가다가도 그때 불렀던 찬양을 다시 떠올려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찬양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걸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찬양을 내가 부를 때마다 그 사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 속으로. 예를 들어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을 부르면은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큰 마음에 사별로 인해서 괴로워했을 때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별로 뭐 슬퍼서 부른 것도 아닌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부를 때마다 그때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눈물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셨지. 그때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선호하고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자주 부르고 이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들은 다 사실은 그 속에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 속으로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 사연 속에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내가 너를 그때 지키지 않았냐. 이거지. 내가 너를 그때 인도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그때 붙들었지 않냐.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노래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미래를 대비해야 사람을 참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기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내 신앙의 사연이 담긴 찬양을 가족들과 함께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떠올리면 다시 그 과거 속에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이러한 대비를 해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부모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